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바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소통과 공감의 능력에 대한 강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IT 기업들 가운데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최고 지도자가 현재 지금 다 인도 출신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는 사티아 나델라라는 인도 출신 사람이고 구글의 최고 경영자 역시 순다르 피차이라는 인도 출신 사람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는 2014년 2월에 빌 게이츠, 그다음 스티브 발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다르 피차이 역시 2015년 10월에 구글의 CEO가 되었고요. 2019년 얼마 전이죠. 2년 전에 그 구글의 지주회사가 있는데 그 구글의 지주회사가 알파벳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탑의 그 지주회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최고의 그 CEO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탁월한 그 능력은, 리더십은 소통과 공감이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직원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부드럽지만 또 인내심이 강한 그러한 리더들이라고 합니다. 또 직원들의 협력을 중시하는 그러한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대 IT 기업들의 그 CEO들이 인도 출신이라는 것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그 2004년도에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훨씬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 블룸버그라는 경제 전문 뉴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스위스의 세인트 갤런이라는 아주 유명한 비즈니스 대학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스위스에 있는 그 세인트 갤런 대학의 조사를 인용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다시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인도 출신들이 이렇게 CEO들이 되면서요. 왜냐하면 그 조사에서 인도 출신 경영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도 출신 경영자들은 참여적인 경영을 잘한다는 거예요. 참여적인 경영이라는 게 뭐냐면 독단적인 경영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사람들과 권한을 같이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참여적인 경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인도 출신자들이 부하들과 되게 격이 없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런 참여적인 경영 스타일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인도가 워낙 다민족, 다인종,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품성들이 길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통과 공감의 자질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자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소통과 공감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소통과 공감의 능력을 갖는 이유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소통과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소통과 공감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걸 취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그것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이 소통과 공감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러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소통과 공감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랑으로 가득한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소통과 공감의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오른쪽 끝에 보면 이제 데가볼리 지역이 있죠. 이방인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도 그렇고 데가볼리도 그렇고,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온 거죠?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유대인이었겠죠. 마가는 왜 이 사건에 주목했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성경에 그들이 언급된 거는 또 그만한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왜 마가가 특별히 이 귀먹고 또 이 말이 어눌한,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이 치유받은 이야기를 여기에 이렇게 특별히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이 본문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 더듬는 이라는 이 말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가 모길랄로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모길랄로스는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자, 구약 성경은 원래 어떤 언어로 쓰여졌는지 아세요? 히브리 언어로 쓰여졌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70인역이라고 해요.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당시에 국제 언어였던 헬라어로 그것을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 전에 이미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오시기 전에. 그거를 70인역이라고 해요. 그 70인역에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모길랄로스라고 번역되어진 구약에 있는 본문이 딱 한 구절이 나와요. 그게 이사야 35장 6절이에요. 자, 이 이사야 3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여기 그때라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기서 말 못하는 이때 모길랄로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따라서 오늘 이 사건은 이사야 35장 6절의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할 때 많은 곳에서 떠들썩하게 치유하지 않으시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물론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랑 또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아마 거기 동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무리들로부터 이제 떼어
떼우셨다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이제 본문은 이렇게 그 다음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33절부터 35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양 귀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아마 손에 침을 뱉으셨겠죠. 그리고 그 손으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에바다는 열리라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여기서 아람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를 더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어는 원래 아시리아의 언어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어디에게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이라는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요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나서 그들의 문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로니아 제국의 언어가 아시리아 제국의 그 문자와 똑같아진 거예요. 그거를 아람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언어가 익숙했겠어요? 아람어가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도 그들은 이 히브리 언어도 썼지만 아람어를 더 많이 썼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비슷해요. 문장 구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이렇게 쓰셨던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때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에바다. 그리고 그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서 여기서 아람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에바다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의 귀가 듣게 되고 그의 말이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문내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소문내지 말라니까 더 소문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소문을 막 내고 다녀가지고 그 소문이 쫙 사람들에게 퍼지니까 사람들이 매우 놀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는 감탄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하다 막 이런 뜻입니다.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니 와, 그분이 하시는 일은 엄청나네요. 굉장하네요.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사람을 고칠 때 보통 어떻게 고치시죠?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 탁 한마디 하면 촥 낫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손가락 귀에다가 그 사람의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고치셨을까? 왜 그의 혀에다가 또 자기의 손을 이렇게 직접 대셔서 그렇게 고치셨을까? 그게 무슨 효과적인 의료 행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굳이 그럴 필요도 없으시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면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소통과 공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시기 전에 그와 인격적인 교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을지어다 하더라도 물론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을 자기가 지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수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 귀 고쳐줄게 라고 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혀를 고쳐줄게 라고 혀를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고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사람과 교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그 몸짓을 통해서 그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그를 따뜻하게 그와 대화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물론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는 아마 사람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많이 놀림받았겠죠.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군중들이 많은 곳에서 그가 주목을 받고 그러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걸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소수의 사람들만, 그와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들만 있는 곳으로 따로 무리로부터 그를 분리해서 데리고 나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상처 입은 마음도 주님이 배려하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되게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처럼 자기의 그 수준에 맞춰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자상함에 그는 많이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치유에 자기를 신뢰하고 맡기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몸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지금 치유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공감하고 소통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늘의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귀가 고장나 있고 말이 어눌한, 마음의 상처까지 입은 한 영혼을 주님이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수화를 통해서 그와 교제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이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입장이 되어주셔서 그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늘을 보면서 깊은 탄식을 하셨을까요? 아마 그 사람의 그 고통이 공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에바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에바다라는 이 한마디의 외침은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주시는 소망이 가득 담겨 있는 한마디 외침이었죠. 그 한마디의 외침은 그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 에바다라는 뜻은 성경에 뭐라고 의미가 해석되어 있죠? 열리라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수동태 동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동태의 의미, 선언적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강조하면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열릴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릴지어다. 네, 에바다, 열릴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두 가지의 차원에서 한번 이 에바다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의 개인의 영성 차원에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적 차원에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영성 차원에서 에바다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에바다는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져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데 그걸 보지 못했던 것이 우리가 눈이 열려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귀가 열려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7가지 핵심적인 원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원리는 당신 주위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내가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초청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조종하여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일터에 있잖아요. 일터의 현장에서 뭘 봐야 될까요?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역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풀타임 사역자라고 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를 풀타임 사역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그리스도는 다 풀타임 사역자예요. 그런데 교회를 중심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역자들이 있죠. 저 같은 사람들, 이런 목회자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또 현장, 일터나 또 가정에서 풀타임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을 이제 현장 사역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일터 사역자라는 말을 안 쓰고 현장 사역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은 일터 사역자이죠. 근데 현장 사역자는 좀 더 넓은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우리가 주부들은 그 삶의 현장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일터 사역을 안 하더라도, 일터에 있지 않아도 가정도 사역자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가정이든 일터이든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풀타임 사역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풀타임 사역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가지셔야 돼요. 목회자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정체성이 똑같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일터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못 봐요. 일터에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럼 문제죠, 이게. 이 이유는 2가지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일터에 있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에바다의 은혜를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오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 영성의 차원에서, 개인적 영성이 아닌 사회적 영성의 차원에서 이 에바다의 의미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건 교회적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귀머거리였고 말을 더듬었던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어렵죠. 말이 안 되니까, 귀도 못 알아들으니까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과 교통이 안 돼요. 그런데 소통과 공감의 영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 은혜가, 그런 에바다의 치유의 은혜가 저는 한국교회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소통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독단적이다라는 인식을 주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은 너무 막무가내야. 너무 그냥 자기들의 생각만 고집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돼야 하는 것은 맞죠. 그러나 구별되는 것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상과 잘 소통할 수도 있어요.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뭔죠?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지니셨지만 세상과 잘 소통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까지 놀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하고도 잘 소통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조롱하듯이 한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세속적인 사람과도 소통을 잘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세상 한가운데로 가셨고 북적거리는 사람들 속에, 시장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리셨어요. 그들과 잔치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셨어요. 그런데도 거룩하셨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땠죠?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룩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세리와 창녀들, 그러니까 세금 징수원들, 그들은 매국노라고 생각해서 경멸했고 창녀들은 음란하다 해서 경멸했어요. 그래서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또한 세리들 못지않은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고 창녀 못지않은 음란함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예수님을 닮아 있나요? 바리새인을 닮아 있나요? 2002년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세상과 소통을 잘한다.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은 34.6%. 세상과 교회가 소통을 잘 못하고 있다 대답한 사람은 61.6%였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신뢰한다라는 사람은 31.8%, 교회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사람은 63.9%였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믿는다, 신뢰한다가 32.9%, 나는 그들의 말을 못 믿겠다가 65.3%였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의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것은 남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걸 개선해야 된다. 26.6%.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하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이 23.7%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국교회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점이 뭐냐라는 질문에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아세요? 봉사 및 구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도덕의 회복이에요. 도덕성의 회복.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게 거의 5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봉사와 구제 활동이
27.9%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닮아 있기보다는 오히려 바리새인 쪽에 더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어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다, 정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탁월한 도덕성을 지녀야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상과 잘 소통할 수 있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향력은 가까이 가야 줘요? 멀리 있어야 줘요? 영향력은 가까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으면 세상에 영향력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부조리, 불의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그걸 그냥 눈 감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통에 있는 이웃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천주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개신교보다 훨씬 잘 나옵니다. 높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회적 이슈는 오히려 천주교가 더 보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낙태라든지 피임이라든지 이혼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주교는 그렇게 소통을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은 어떻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천주교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신들의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더 나서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 정의나 또 빈곤의 문제, 사회 불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종교단체보다 더 적극적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실인지는 사실 또 다른 문제인데, 팩트가 뭔지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쨌든 천주교는 우리보다 훨씬 소통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진 이유는 목회자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이렇게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천주교는 이 사제들에 대한 통제가 이렇게 되잖아요. 강력한 그 중앙 권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제를 딱 하다 보니까 이게 돌출 행동이 적은 편인데, 이 교회는 교단도 워낙 많고 우리는 다 개교회주의잖아요. 누가 다른 데서 우리 교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다 개교회주의다 보니까 일부 자질이 안 되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걸 또 어떻게 통제하기도 참 어렵고, 또 막 말을 갖다가 그냥 절제되지 않고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막 돌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막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알고 보면 좋은 목회자들이 참 많은데, 또 사회에 귀감이 되는 좋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 안 좋은 사건들이 이렇게 툭툭 터져서 이런 좋은 것들이 막 묻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부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교회를 함부로 통째로 비난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해도 우리는 교회의 가치를 알기에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오해가 많아도 우리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소중히 잘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몇몇 교회들의 문제를 가지고 온 교회를 싸잡아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사라진 세상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비참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에바다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과 소통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고쳐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닮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품지만 세상에 끌려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바다라는 이 말은요, 간단한 말에 불과했고 또 평범한 말이기도 했죠. 에바다라는 말이 평범한 말이죠. 열리라라는 말을 평상에 일상에서도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말을 했느냐. 누가 했기 때문에 이 말이 평범한 말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말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때로는 잠시 위안도 되고 또 격려도 되고 또 때로는 조금 도움도 되죠. 하지만 궁극적인 나를 일으키는 힘은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씀에는?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새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한마디에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많은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내 아픔이 정말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여러분이 기대하며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치유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지쳐 있어도 우리를 회복되게 하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망가져 있어도,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것을 경험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환난 중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많은 인생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저의 청년 시절은 굉장히 어둡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한 2년 동안 무직으로 있으면서 무력감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계속해서 그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서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줄 알았지만 담임 목사가 안 돼서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 혼돈과 좌절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일터 사역에 본격적으로 입문하면서 남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일들도 많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동역자들로부터 배신감을 느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세우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고, 어떤 때는 홍준아 고맙다라는 주님의 격려가 저를 세워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주님의 그 한마디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살리는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장애물들,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던 그것들을 여러분이 주님의 그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일으키고 살리실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기대하고 계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일으키고 살리실 말씀을 다시 기꺼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여러분을 일으키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